기독교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밸류, 가치에 대해서 누군가가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기독교, 크리스천리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faith, 믿음이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기독교는 바로 love, 사랑을 제일 큰 가치로 둔다. 그래서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는 표현일까요? 믿음과 사랑, 어느 것이 이 크리스천리티, 기독교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더 가까운 표현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다 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게 많이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그런 표현은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실 사랑의 종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많이들 듣고 또한 이야기하지만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기독교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는 그 사명과 그 목적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마지막 날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지막 대사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모든 가르쳐 주었던 그 말씀들을 너희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그 복음 전파,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힘을 모두 쏟을 때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를 보시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다. 이걸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 사명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또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사역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서신서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코어 밸류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도를 하는데 우리 함께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라고 전도할 때에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셔서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것은 봤어도 예수님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도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는 사랑의 종교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교회의 일들이나 사역들이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복음 전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 교회의 핵심 가치, 그 코어 밸류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 믿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중에, 권사님들 중에, 심지어는 장로님 그리고 목사님들 중에 어느 누구라도 요즘 근래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과거에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이게 믿음이구나 생각했는데 근래 이게 믿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만약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말한다면, 장로님이 말한다면, 권사님들이 말한다면, 집사님들이 말한다면, 여러분 이거 대사건 아닙니까? 비상입니다. 비상이에요. 큰일 난 겁니다 지금.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의심이 가는 사람이 교회의 리더십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건 정말 비상이죠.
그런데 우리 집사님 중에, 권사님 중에, 장로님 중에, 목사님들 중에 제 마음 가운데 요즘에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 사람을 도저히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 말을 크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정말 그러네요. 어떻게,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정말 마음 아프시겠어요. 공감이 갑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분 미워하는 마음,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다는 말은 어느 정도 그럴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은 해보지만,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그럴 수도 있겠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세례받고 교회 지도자가 된 사람이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볼 때에 믿음이라고 하는 가치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 우월한 순위에 이렇게 두고 있으면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사랑 없음에 대해서는 관대한데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무의식적으로 믿음에 사랑보다 더 많은 점수를 줍니다. 또한 그 믿음의 가치를 사랑의 가치보다 더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여전히 사랑의 종교다, 믿음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믿음의 종교지만 기독교의 코어 밸류를 말로는 사랑이다, 사랑의 종교다 라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 보건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보다 더 두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왜 그렇게 사람들은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기독교의 시작이 믿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사랑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이 먼저예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없었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그 가치, 그 말에 대해서 나올 이유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논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을 논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보다 사랑이 앞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70회 정도, 70번 정도 언급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약 30회, 30번 정도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보다 사랑에 대해서 더 많이 가르치셨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대부분의 긍휼 사역, 그 긍휼 사역에 있어서는 불쌍하고 연약한 자를 돕고 불쌍한 자들을 도와주고 왕따 당한 사람한테 주님께서 가까이 가주시고 병든 자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사역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게 믿음을 요구하는 사역입니까? 아니면 사랑을 요구하는 사역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긍휼의 사역으로 들어가실 때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지 그 사역으로 들어가실 수 있으셨지, 무슨 믿음, 물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지만 그 믿음이 있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가가실 때에 그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향유 부은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지만, 사랑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셨을 때에 비로소 그들의 믿음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보다
사랑이 먼저여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사랑이 먼저여야 해요. 사랑을 깨달을 때에 믿음이 따라오는 겁니다.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믿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믿음이 사랑을 깨우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믿음을 깨우치게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데 오늘 주신 본문 말씀 보시게 되면 3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형제를 사랑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지를 않으면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만 영생을 얻는 줄 알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를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와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나오는 것이지, 여러분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 가운데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난 너를 믿어 라고 했을 때에 이미 그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진짜 큰 신뢰와 뭐든지 다 맡겨도 될 수 있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관계에 나온 줄 아십니까? 서로 사랑하는 관계면 대놓고 믿어줍니다. 아무리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신뢰하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의지적으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에 대해서 강조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뒤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 믿음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순간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가 아니고 사랑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사랑에 빠지게 되면 믿음이 절로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믿음을 강조하기보다는 더 복음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에 빠질 때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확고해질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보다 사랑이 없다는 것이 더 심각한 일인 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그런데 형제 자매를 난 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이런 말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심각한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이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스크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천국에 갈 수 있는 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애원복걸하면서 기도하기 전에 오히려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의지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먼저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믿음을 얻기 위한 바른 방법일 거예요. 서로 사랑케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천국 가는 바른 영적인 전략일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고, 진짜 믿음,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과 내 이웃과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은 행하는 것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어떡해요? 제가 선물을 준비를 못했네요. 미안합니다. 그러자 대답합니다. 괜찮습니다. 마음이 중요하지요. 제가 마음만 받겠습니다. 어떡해요? 제가 섬기고 싶은데 당신을 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바쁘시잖아요. 제가 마음만 받을게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마음이 쌓일 때에 비로소 거기에서 행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마음이 채워지고 채워져야 행동이 나오는 것이지, 여러분, 마음이 제대로 채워지지를 않으면 행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동이 없다는 것은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아직 충분하게 그 마음이 채워지지를 않은 것이지요. 채워지면 행동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충만하면 남자와 여자가 사랑에 빠졌어요. 그러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이게 티가 납니다. 얘랑 좋아하네. 티가 나요. 안 날 수가 없습니다. 행동이 변합니다.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중요하긴 하지만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그것이 채워져야 그것이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따라서 행함이 없는 사랑은 아직 사랑이 채워지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라, 마지막 18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요, 야고보서의 말씀 보시게 되면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다. 믿음이 있을 때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 순종이 있어야 된다. 마음만 가지고서 믿음이 아니고 그가 무엇을 행했느냐를 보고 바로 믿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뿐만 아니라 사랑도 똑같습니다. 그 마음만 가지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행함이 있어야 진짜 사랑이고, 그 사랑의 작은 행함이 우리 주변과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은 여전히 사랑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믿음이 아니듯이 행함이 없는 사랑은 아직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공동체 주의 형제 자매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십니까? 만약 사랑하신다면 생각으로, 마음만으로 사랑하지 않으시고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행함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사랑이 쌓이고 쌓일 때에 믿음이 있어야 이루어질 놀라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미라클이, 그 기적이 결국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 기적 없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적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의 부활이 있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구원, 놀라운 죄 가운데에서 사망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께서 일어나심과 함께 우리의 죄도 구속함을 받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일 하나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서로를 향한 작은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작은 사랑이에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지나치지 않고 격려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생각으로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화 한 통화 함으로 인해서 걱정했습니다, 말 한마디 해주는 것이,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러한 작은 사랑들이 쌓일 때에 비로소 기적과 같은 일이, 믿음이 있어야 일어날 수 있는 그 일들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지체들이나 교회 사역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배려, 심지어는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는 것 같아 보이는데 먼저 달려가서, 먼저 걸어가서 손 내미는 이 작은 배려, 그 사람이 오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손 내미는 이 배려, 사랑이 안에서 넘쳐나는 사람은 먼저 다가갑니다. 먼저 다가가요.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하게 웃는 미소, 내 안에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가 넘치는 자들은 행위가, 가만히만 있어도 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다 티가 납니다. 그 말 한마디, 작은 사랑이 결국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는 싹을 움트게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자양분이 되는 것이죠. 기대하지 않았던 작은 배려 하나가 어떻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국제 YM 코나라고 하는 곳에서 훈련원에서 섬기고 있는 미국 목사님의 그 실제로 있었던 일을 그 목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 따끈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그 목사님의 이름은 조예요. 조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께서 12명의 부교육자로 구성된 제법 큰 미국 교회에서 사역하실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어려움이 너무 많았어요. 서로 다투고 늘 긴장 상태에 있었지요. 목회가 거의 탈진이었습니다. 마침 하와이 코나에서 국제 YM 주최로 2주간의 예배 컨퍼런스가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생각했죠. 무조건 이 컨퍼런스에 난 가야 한다. 그래서 이 상황을 나는 피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2주 동안 하는 그 예배 컨퍼런스 기간 동안에 이분이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도망온 거죠. 교회를 피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그런데 그 컨퍼런스에 참석하면서도 계속 머릿속에 문제들이 떠나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맴돌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결국 예배 컨퍼런스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에 아내에게 전화했어요. 사모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이 컨퍼런스가 끝나게 되면 나 교회를 사임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계속 머릿속을 맴도는 그 스트레스와 씨름 중에 빨래를 할 때가 됐습니다. 빨래. 여러분 2주 동안이니까 빨래를 해야 되잖아요. 그 훈련원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선교사님들, 목회자들이 와서 훈련을 받는 곳이라 이 세탁시설이 바로 지하에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세탁실에는 세탁기 하나, 그리고 건조기 드라이어 하나, 이렇게 딱 2개만 놓여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막 앞다투어서 빨래를 하시겠죠. 그런데 마침 자리가 비어 있어서 빨래를 하셨다고 합니다. 세탁하는 동안에 시간이 걸리니까 밖에 나와서 산책을 좀 하는데, 그 산책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머릿속에 그 교회 문제 때문에 수많은 생각들이 오고 막 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결국 결과가 이거란 말인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까지란 말인가? 이런 실망과 좌절 때문에 그 생각이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세탁기에 세탁물을 넣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심지어는 며칠 지난 후에야 그 생각이 났더라는 겁니다. 불이 나게 세탁실로 내려갔지요. 당연히 옷이 있을 리가 없죠. 건조기에도 없습니다. 세탁기 안에도 없어요. 구석 이리저리 한번 그 세탁실에 문도 한번 열어보고 세탁물이 어디 있는지 찾기 시작했어요. 아무 데도 없었어요. 결국에는 버렸구나, 가져갔구나. 그런데 이렇게 이제 돌아가려고 세탁실의 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는데, 저기 한켠에 작은 선반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선반에 잘 개켜놓은 그 옷들이 잘 포개어져 가지고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색깔이며 옷이 많이 눈에 익어요. 가보니까 자기 옷이에요. 아니 누가 여기다 이걸 갖다 놨을까? 양말이며 속옷이며 아주 깨끗하게 다 접혀져 가지고 정갈하게 쌓여져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쪽지 하나가 메시지를 담고 사포온이 그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쪽지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 하나가 그 아래 쓰여져 있었는데, 그 성경 구절을 읽자마자 이 목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 성경 구절은 목사님께서 처음 젊었을 때에 안수를 받으시고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 성경 구절이 거기에 쓰여져 있었어요. 그 말씀이 자기가 잃어버렸던 그 빨래 위에 깨끗하게 포개어져서 정리가 돼서 그 말씀과 함께 축복의 말이 거기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누군지 몰라요. 당연히 그 도와줬던 사람도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고 어떤 말씀 한 구절을 거기다 넣겠지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그 쪽지를 발견하자마자 눈물이 주르륵 흘리면서 마음 가운데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엉켜버리고 실타래처럼 묶여버린 이 더러운 빨래같이 엉켜버린 내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잊지 않고 계시는구나. 이 잘 정돈되어 있었던 이 빨랫감처럼 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려고 하시는구나. 내가 목사의 직분을 받고 나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려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여전히 처음 나를 부르셨을 때 그 말씀을 상기하게 하시고 나를 다시 사역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나를 웰컴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한참을 울었답니다.
누구인지 모르는 그 사람의 작은 배려를 통해서 자기의 인생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었어요. 결국 그 목사님께서는 컨퍼런스가 끝난 후에 교회를 사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목사 안수 받았을 때에 처음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그 마음으로 다시 목회에 임하실 수 있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도 모르는 사람 빨래 개주는 일,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게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자기 빨래할 때 한 10분 정도 개주면 되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군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목사님도 모르고 이 빨래가 누구 빨래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느 그 누군가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랑이, 그 은총이 훈련원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으며 감동을 했던 그 마음이 얼마나 넘쳐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베풀 수 있는 작은 배려, 그리고 작은 호의, 그것을 통해서 한 사람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말이죠. 세탁기 안에 몇 시간 동안 있는 빨래를 안 가져가는 사람 욕할 수 있어요. 선반 위에 젖은 빨래 그냥 내팽겨 쳐버리고 욕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베풀 수 있는 작은 사랑,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행함 때문에 한 분의 목회자가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중에 내가 천국 가면 사도 바울이 누구시지? 사도 바울 어디 계실까? 사도 요한이 어디 계실까? 그분들을 만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때 내 빨래 개준 사람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자기가 다시 설 수 있게 되었다고요. 그 작은 사랑의 배려가 무너질 뻔한 인생을 세워줬기 때문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은 작은 행함, 배려, 격려, 작은 호의에서 시작됩니다. 무관심될 수 있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전화 한 통이 너무 반갑죠.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 그 사람의 손길을 사용했던 것처럼 아무 일도 아니지만 나의 작은 행함, 그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 누군가를 주님께서 살리시고 그 작은 배려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큰 게 아닙니다. 작은 거예요. 거기에서 큰 게 나오는 겁니다. 작은 것이 쌓일 때에 공동체가 변화되고 어느새 함께하고 싶은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구원의 방주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가득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있을 때 당연히 기적이 일어나겠지만 그 믿음이 있기까지 결국 작은 사랑이 쌓일 때에 결국 주님께서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여러분들의 작은 사랑의 행함에서 믿음이 시작되고 구원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작은 사랑의 행함들로 인하여서 차고 넘치는, 그리고 주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귀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